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요한복음을 강해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요한복음의 이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생애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하나의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건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즉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소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기록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복음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서로 중복되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극히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간복음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신앙적 배경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큰 충돌이나 갈등 없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각 지역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부터 양측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사건은 전통적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환난의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비난과 증오의 이 감정이 상당히 증폭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가 재건되게 되는데 AD 90년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해당 기도문이 작성되게 됩니다. 즉,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하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해당 기도문에 삽입되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조치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해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디아스포라, 즉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 해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기도문으로 인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해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해당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상당히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헬라 세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도록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유대교에 의한 그 심한 이런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요인들이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